네, 오늘 저는 갈증을 해소하다라는 리본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km를 이제 시작했어요. 10K를 시작하면서 이제 두 차례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지윤 간사님 함께 하시고 또 한 번은 유연순장님 함께 했습니다. 8km쯤 뛰면은 사람이 미칩니다. 관두고 싶거든요. 중간에 막 달리는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고 싶지만 물을 마시면 직감적으로 알아요. 물을 마시는 순간 많이 마시면은 이제 탈이 납니다. 이 배가 양쪽이 이제 아픕니다. 그래서 입에 그냥 적시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물을 차마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뛰게 됩니다. 한 8km쯤 뛰고 딱 이제 2km가 남았는데 항상 생각은 그래요. 내가 2km를 남겨두고 스퍼트를 쳐가지고 기록을 한번 갱신해 보겠느라 그런 다짐을 하지만 항상 안 돼요. 그쯤 가면은 이미 힘들어요. 그리고 관두고 싶거든요. 마라톤 선수들의 인터뷰 중에 마라토너 중 35km 정도를 뛰면 42.19km를 뛰잖아요. 근데 이 목보다 마음이 마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3km를 군에서는 뛰지만 이제 10km라는 그 훨씬 더 3배 이상이 되는 거리를 뛰다 보니까 이게 목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말라요.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수십 번이고 이 트랙을 돌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마른다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갈증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갈증을 좀 찾아보니까 단순한 수분 부족 상태가 아니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뇌 시상하부에서 이 인식 기능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신호를 머리에서 보낸다고 해요. 근데 그 갈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이 신호를 넘어서 이 갈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 모든 부분에서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생존의 의미가 없어졌다.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조금 부족하다.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딸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내 뇌의 인식이 나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름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고갈 상태로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정서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 의지력이 꺾입니다. 의미감이 소진되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emotional dehydration, 감정적인 탈수. 이거요, 우리 다 삶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겪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Emotional deprivation, 정서적인 결핍도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인정이 온전히 나한테 오지 않을 때 겪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빅토 프랭클이라는 이분이 이제 1946년도에 쓴 저널 중에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이 글을 썼어요. 사람은 quote, 물이 없어 죽기보다 의미가 사라져서 죽는다. 다시요. 사람은 물이 없어 죽기보다는 의미가 사라져서 죽는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통장 잔고에 돈이 딱딱딱딱 쌓이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내 욕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골이 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좋지만 지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쓸쓸함과 허무주의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과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뭡니까? 도네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함을 통해서 마음의 채워짐을 받는 것. 거기서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쓰는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을 1차원적인 차원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쓴 것이 사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삶일진데 하다 보니까 허무함과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는 어느 정도 만족했다가 그게 여러분 지금 공감을 좀 못하시는 분위기인데 돈이 우리 다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될지어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 이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정서적으로 탈수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부모님 1세대와는 달리 못 먹고 끼니 걱정 안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갈증이라는 것, 조금 치환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굶주림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정서적인 탈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탈수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셨거든요. 뭐 이렇게 돈 없고 그리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죠. 사회적으로 온전한 위치에서 사회생활 하지 못하고 금년생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세고 셌던 것이 바로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죠. 이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름 되면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뭐 이렇게 좀 밸런스 게임 같은 건데 뭐 여름이냐 겨울이냐 뭐가 더 좋냐 어떤 계절이 더 괜찮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뭐 손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죠. 왜요? 여름이 좋아하는 분에 대해서 공감이 좀 안 되시죠. 죄송합니다. 여름을 저는 잘 견뎌요. 더위를 잘 견딥니다. 왜냐하면 무더위 가운데 저는 5년 동안 이 열대야 지방인 필리핀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나름 이 체질화가 되어서 여름은 좀 잘 버티는 성격. 겨울은 추워요.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잘 못 버티는데 그래도 뛰면 되고 몸의 열기를 발하기 위해서 옷을 막 껴입으면 되거든요. 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 40도 제가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곳인데 우리나라는 좀 습해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좀 짜증나는 방식으로 이게 열기가 가득하다면 이 팔레스타인은 진짜 말 그대로 찌는 더위, 그냥 사람을 태우는 듯한 그런 더위라는 거예요. 아마 가면은 되게 뭐라 그러죠? 디스컴포트 인덱스라 그러나요? 불쾌지수가 막 이렇게 탑을 찍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떼학변 밑에서 지금 사마리아라는 곳을 거쳐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탈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떼학변 및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주님께서 이 유대라는 곳에 계셨다가 그분이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굳이 거쳐갈 필요가 없는 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도 어떠한 우연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버리실 때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버리실 때는 무엇 하나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이것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갈증까지도 활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거닐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푸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동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냥 끌고 가시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할까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좀 어떤 땅이 될 수 있을까? 모두가 기피하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조금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곳은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땅이 아니라 무조건 피해서 우회해야 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 아시죠,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몇 개로 쪼개졌죠? 2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 쪼개진 국가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때 BC 722년에 이 아시리아라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통혼 정책을 펴니다. intermarriage.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
다시 말해서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흩어버리기 위해서 아시리아 제국이 썼던 정책이 바로 통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클래스가 낮은 사람들은 다 디포테이션을 시켜버렸습니다.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그래도 학식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 이 나라를 대신해서 마치 친일파처럼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아시리아 사람들과 통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었던 정체성을 지키고 혈통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혼 정책이 들어오자 종교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혼합된 종교와 혼합된 문화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땅은 통과해야 할 땅이 아니라 피해야 할 땅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굳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야만 한다라고 명령 그리고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 팔레스타인 지역 40도가 웃도는 그 떼학변 밑에 굳이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보니까 시간은 때가 6시쯤 됐다. 유대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6시라는 의미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정오가 몇 시일까요? 12시죠. 감사합니다. 12시,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가장 갈증을 유발시키는 그 시간에 여러분, 마닐라라는 그 곳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스모키 마운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스모키 마운틴 하니까 연기가 좀 자욱한, 그렇죠? 거기는 늘 쓰레기를 태웁니다. 이 마운틴은 쓰레기로 가득한 곳이에요. 빈민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곳에 많은 이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정오만 되면은 악취와 열기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장소가 바로 스모키 마운틴입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째 약 30년 동안 그곳에 가셔서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때 어린아이들이 그곳 가가지고 먹을 거 있는지 찾아보고 좀 쓸만한 거 있는지 찾아보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그 정오 시간대 이 분이 가셨어요. 이분의 이름이 브라더 알베르토 라미레즈라는 이 선교사님이 늘 그곳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더운 때 왜 오시냐? 뭐하러 여기 오시냐? 정오에 그 누구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 왜 오시냐라고 하자 이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우리가 때로는 피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피해야 할 자리조차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누군가는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의 자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을 거쳐오시면서 여러분이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맞춤형으로 허락하신 갈증의 장소였다는 거죠. 무엇 하나 의미 없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 오셨고 삶의 여러 가지 스냅샷들을 꿰어서 하나의 그림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원하셨구나라는 그러한 나의 그 모습을 다듬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사마리아라는 떼약볕과 같은 이곳에 예수님께서 무엇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통과해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통과해야 될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기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피로한 자리예요. 필요가 아니고 피로한 자리죠.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피 흘린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곳을 거쳐가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된 삶으로 빚어져가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 협착한 곳, 남이 바라보지 않는 넓은 길 아닌 좁은 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쳐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셸 클라크 하이스쿨이라는 곳, 시카고에 있는 공립학교인데요, 교사 중 한 분이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2018년도에 신문에 기고간 내용입니다. Teachers at Michelle Clark stay late, helping students apply for college. 그러니까 한 공립학교의 교사가 밤 늦게까지 학생들이 대학 지원서를 쓰는 것을 위해서 늦게까지 남아서 희생하며 그곳에서 일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사를 낼 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미안해요, 영어입니다. Sometimes exhaustion is part of the job when you care enough. 다시요. Sometimes exhaustion is part of the job when you care enough.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더 피로하지 않다면 누군가는 더 지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피로하지 않다면 누군가는 더 지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지쳐있는 삶을 사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care enough를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혹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조차도 사마리아라는 그 땅은 분명히 피로한 자리였어요. 피로한 자리, 피곤한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피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피곤한 자리마저 의도하시며 선택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피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채워지면요, 우리가 무엇이든 통과할 수 있고 무엇이든 거쳐갈 수 있고 불편한 자리, 불편한 모든 관계도 해소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좁음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피로하면 그 사람의 니즈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 본 사람이, 과외해 보신 분 있나요?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침 받거든요. 공감이 되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더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때 내 생명이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A라는 것을 하면 A가 저한테 채워진다는 거죠. 이게 삶의 놀라운 역설의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그 좁은 문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생명의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통과하고 싶지 않은 그곳을 마땅히 가는 것,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혹시 압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피로하고 갈증에 넘어져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가 또 생명의 손을 뻗어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통과해야 할 자리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물 곁에 잠시 머무르시면서 쉬고 계십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말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글씨요. 다 함께 시작.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 여러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집단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정오 시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대 단 한 사람의 여자만 찾아왔다는 것, 왜 찾아왔을까? 사회적인 평판 때문이죠. 그녀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 몇 명이에요? 5명. 여러분, 뭐 요즘에 이혼 장려 프로그램인가요? 이혼 숙녀 프로그램인가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저는 그냥 뭐 아직 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거 보면. 와,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까놓고 보면 모두의 인생 스토리일진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이러한 사회적인 평판 딱 봐도 정말 그 누구도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아주 더운 그 떼학변 밑에 한 더위 아래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평판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치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부끄러움,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한 지역 사마리아라는 곳에 무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는 분이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물론 알려졌겠죠. 공동체적으로 이제 단절된 삶을 살았겠죠. 수군수군대는 소리들이 많이 들렸겠고 루머들이 막 왕성하게 그 한 사람을 두고 집단적으로 리치가 가해지는 그러한 정서적인 결핍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물을 날마다 기를 때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일상 본인이 필요한 물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물을 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삶, 의지가 완전히 박살난 삶, 그냥 내가 죽지 못해서 살고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낙심할 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정말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뭔가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그 일에 무너질 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신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왜 내 모양은 지금 이대로입니까? 라며 이야기하는 청년들, 저를 포함해서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 무기력한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도 가지 않는 부정한 지옥으로 통과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인에게 물을 요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깜놀합니다. 주님, 유대인은 나한테 말을 안 거는데요. 사회적인 통념이 있죠. 누구도 본인에게 말을 안 걸어요. 왜? 공동체적으로 이미 단절된 사람이고 사회적인 평판도 안 좋고 수치심에 살아가는 여잔데 누가 말을 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우물 곁에 기다리시고 계셨죠. 의도적으로 그 필요하신 장소까지 나아가셔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올 때까지.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이제 물을 깃는 걸 보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화를 거셨습니까?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이 필요하다. 나에게 물을 다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지치셨어요. 필요했습니다. 갈증이 있었어요. 우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갈증을 해소하시면서 동시에 더 깊은 갈증, 영적인 갈증, 심리적으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갈증에 놓인 이 여성의 더 깊은 그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은 부어도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것을 아무리 때려 넣어도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속 생길 갈증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갈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하심, 우리의 갈증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인식의 문제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당연히 몰랐겠죠. 어떤 분이신지 누군가가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력도 없잖아요. 그럼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나한테 대화 건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나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있었는데 누군가 나한테 대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마땅히 네가 구해야 할 것을 구했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통념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또 영적인 어떤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냥 일차원적인 어떤 당장 해볼 수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 지금 나가서 돈 벌자, 떼돈 벌자, 지금 일할 때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뒷전이 되고 보이는 질서에 계속해서 순응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반응하도록 원하시는데 그 질서에 반응하며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춘기 때 자살을 결심했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닉 부이치치 어떤 분이십니까? 손 다리가 다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한 며칠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손발 없이 살아가는 그분. 근데 딱 죽으려는 순간에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일할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프로젝트를 펼쳐요. No limbs, no limits. 나는 팔이 없어서 하나님께 잡히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말 같아요. 우리는 사지가 달려서 피하는 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피하고, 어떻게든 거쳐가야 할 곳을 거쳐가지 않고, 어떻게든 잡히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팔다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잡히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손에 들린 물동이, 날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대, 사회적으로 고립된 단절된 그 여인의 아픔, 그러한 결핍 가운데 물을 기르러 나아갑니다. 의미도 없어요. 삶의 의욕도 없어요. 의지도 없습니다. 채워도 여전히 그 갈증은 계속되는 거죠. 과거의 상처,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억울함, 그 모든 것이 자기 속에 컴플리케이트하게 섞여 있으면서 얼마나 큰 아픔으로 살아갔을까. 예수님께서 근데 목마르다 하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느끼는 그 갈증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갈증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갈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마 그 갈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갈증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신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사랑의 반응을 원하시는 그 주님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갈증을 주님께서 느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은 육의 메인 삶이 아니죠. 육의 메인 삶을 잠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속의 것이 회복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지금 갈증의 그 상황, 여러분만 아는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어떤 수치심의 그 상황,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두 가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 거냐, 상식으로 살 거냐. 다시요. 믿음으로 살 거냐, 사회적인 통념으로 살 거냐. 여러분, 그 상식과 사회의 통념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가야 할 그 어떤 통과의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갈증을 느끼며 그곳 가운데서 어려움을 느끼며 고난을 느낄 때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상식적인 길, 통념의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떼보시길 바라요. 금식 캠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부르짖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막힌 어떤 삶을 두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주님께서는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주님께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마지막 한마디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여인에게 대화를 거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나의 목마름을 통해 너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모든 수치를 다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나의 결핍, 나의 단절, 나의 고립, 나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솟아난다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솟구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메말라 있던 삶의 변화가 이 자매님한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은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는 자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사람을 향해 가요. 들어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대 다수로서의 지금 이 컨텍스트이지만 아마 그의 삶 속에 숨겨올 수 없었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그 수치와 어떠한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어떤 아픔들이 회복되어서 극복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타난 이 여인의 기적과 같은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해결해 주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의 안타까운 삶에 나타난 이 갈증,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축복의 열쇠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사실상 축복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조금씩 느끼고 있는 그 갈증 있죠?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저 입이 마르네요. 탄산음료 아까 너무 잘 나눠주셨습니다. 탄산음료 딱 처음 들이킬 땐 너무 맛있어요. 제가 여담이지만 신학교를 다닐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술은 마시진 못하겠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맛, 다이어트 코크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 쪽에 있는 신학교, 정말 수도원 같은 곰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의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적이 없어. 1년 반 동안 보스턴에 딱 5번 손에 꼽을 정도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뭐 안에서 이게 졸리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네, 카페인을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마실 땐 너무 맛있어요. 막 톡톡 쏘고. 그거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빈 캔을 팔면은 0.25센트를 준다. 그래가지고 이 코카콜라 캔, 그리고 뭐 코카콜라 캔뿐만이 아니라 닥터 뭐죠? PhD 그 닥터 뭐죠? 닥터 페퍼? 닥터 페퍼 맞습니까?
예, 뭐 그런 이제 콜라 그런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종이백 있잖아요. H마트에서 주는 종이백. 이게 20개 가득 담겼어요.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처음 와서 저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이 미국 가면 소다 조심하라고.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니까 왜 이상하게 유독 소다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갈증 해소하려고 뭔가 이제 톡 쏘는 그 맛에 계속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마시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지나다 보니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소다를 마시면 나중에 뼈 삭는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해둔 그런 짤들이 돌면서 아 그때서부터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제 피자 먹고 뭐 먹고 하면 또 소다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몸에 나쁜 거는 진짜 계속해서 찾는 것 같아요. 이게 악의 굴레로 가느냐 아니면 선순환의 이 순환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껴서 내가 낙심될 때 주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낙심될 때 낙심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성령과 함께 일하시니까요. 말씀이 채워지면은 내 안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아마 사랑일 수도 있고요. 평화, 화평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 상황은 정말 지금 누가 봐도 좀 이런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보여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날지 알고 계셨고 그 장소를 가셨어야만 했어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제자들도 함께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조건 남이 생각할 때 통과해야 하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에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이 좁은 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이 한 여인을 보시고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는 그 갈증을 가지고 결국 신포도주를 입에 대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는 단절되셨어야만 했습니다. 단절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화목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돼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갈증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이 회복된 인생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청년 여러분, 우리 저마다의 갈증의 상황이 있습니다. 저마다 필요한 상황, 해소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 청년들 이야기 이제 들으면서 막 기도 제목이 막 올라와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청년들 제 상황들 좀 듣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좀 주님께서 펼쳐 가실지를 좀 기대해 봅시다. 뭐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멘.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목마르다 하신 그 갈증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에서 말씀하신 목마르다였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찢기시고 찔리셔서 피를 쏟아내시고 물을 쏟아내신 그 이유 때문에 신체적으로 목마르다 하신 말씀도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 그리고 해소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와 단절되는 역사를 당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단절된 그리고 고립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스테러스는 그대로입니다.
팩트는 5번의 경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그 팩트를 계속해서 좋은 것이처럼 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나왔던 그 말의 일침이 뭐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변한 겁니다.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갈급함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때려박자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통과해야 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극복될 수 있기를,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누구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서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의 반경에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을 한번 믿음으로 타파하면서 나아가 보시는 그러한 강한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